오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도들이 붙잡히고 협박당하고 그리고는 다행히도 노임을 받죠. 자, 그 사건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 사건 안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그 태도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태도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그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게 노했어요.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아주 분명하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쉽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짧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침내 사도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그냥 굉장히 스쳐 지나가듯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지금 원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도들을 몇 번이나 다시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죽이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전에도 명령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명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벌써 살펴본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시기가 가득하여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예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였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를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사도를 시기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이 태도들을 이 사람들만의 특별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이 말씀들을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보였던 일들로만 보잖아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태도는요,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도 외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대체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가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각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각오하죠. 그리고 가족들의 어려운 삶도 각오합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그런데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도 각오하고 갑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을 언제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간편한 적용일 수도 있어요. 종종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비판은요, 교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행동과 걸음, 죄를 저지를 때 그로 인해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들을 만한 비판들 속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거를 배척하는 행동을 혹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아무렇지도 않게 멸시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은 완전히 꾸며낸 일이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말하냐? 예수라는 존재가 없었던 사람이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흔했던 이름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 문서와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성경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허구이며 가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은요 굉장히 그 극렬한 기독교 비판자들, 교회 반대자들의 마음과 태도예요. 보통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우리랑 굉장히 상관이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강렬하든 혹은 강렬하지 않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언제나 저항과 반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몇 번은 말씀드렸던 그 책인데 철로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는 자기 어깨에 있는 죄의 짐을 깨닫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었던 자기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죄의 짐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거를 내려놓고자 전도자가 가리킨 저 산, 저 거룩한 산, 시온산을 향해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남편을 굉장히 구슬러요. 타박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울면서 막 매달리기도 하고. 그 남편이 크리스천이 그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종의 허구의 책인데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여실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내용을 썼던 책이거든요. 거기에 나온 이제 크리스천의 아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보통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가고자 할 때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자 할 때 그게 이상해 보여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흡사 미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행동으로 반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반대자들은요. 그 복음을 반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삶에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뭐 어떤 스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 자매가, 때로는 친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심지어 자녀들이 그 신앙의 일을 막아서고 반대하는 일은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복음이 나타날 때 이런 반대와 어려움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그 빛을 미워하는 것이. 여기에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근본적인 미움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반대자들 시기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구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언제나 저항과 반발과 어떤 불편함들,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로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교회가 심지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성령 강림하시자마자 엄청나게 일어나요. 처음에 막 방언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그 행동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행동을 어떻게 구분을 못합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 이래로 계속 사도들은요, 계속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본격적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잡았을 때는요, 죽이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잡았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잡고 천사에서 풀려나자 또 다시 잡은 다음에 이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른 말씀에서는 이런 환난의 어떤 상태를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이 너무 이제 강하니까 죽는 것이 나은 상태라는 것이죠. 환난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은요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죽는 것이 차라리 내게 더 낫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앞으로 환난 당할 것을요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말하고 나가요. 과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예견하면 예견하는 대로 곧바로 벌어지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환란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 권면의 말을 주의 있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길에서는요 언제나
어려움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반대가 아주 극렬한 반대자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반대자가 있어요.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나와요. 어쩌면 이 사람을요, 복음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요? 이 가말리엘 때문에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무마시켜요. 그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을 복음을 반대한 반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 복음을 좋게 생각하거나 복음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말리엘은요, 복음을 반대한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을 시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자, 앞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악한 감정에 굉장히 빠르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군중 심리에 완전히 함께 매몰돼 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죠.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저 사람은 죽는 게 낫겠다. 야, 우리 다 같이 저 사람 죽이자. 여러분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악한 감정에 함께 빠져드는 일은요,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었는데 가말리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군중 심리에 완전히 휩쓸리는 중에도 차분했어요. 침착했어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저속했어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전혀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학식이 있었고 율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군중심리가 있음에도 자기의 의견을 올곧이 내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한 번의 연설로 그 사람들의 모든 악한 감정들을 완전히 잠재우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천재다, 엄청난 어떤 리더다, 정말 말 그대로 오피니언 리더예요.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호의적인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를 쉽게 욕해요. 아주 쉽게 비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마음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이, 또 이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가말리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드다, 유다,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꿰어서 이끌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또 호적할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죠.
유다라는 사람을 봐라. 이때도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하다가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은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로 인해서 수천 명이 회개한 사건,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전에 누군가 사람들을 꾀었던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던, 그리고 마침내 그냥 사라졌던 그런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왔던 어떤 사건처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일을, 교회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긍정적인 면을 봐요. 아, 괜찮은 일을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는구나, 칭찬해요. 때로는 격려합니다. 때로는요, 그 교회 그런 사역들을 인정하면서 돈을 보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 안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인간적인 어떤 일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들과 똑같이 보는 것이,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영적으로 작년과 같은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가말리엘을 교회를 반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오퍼지 사이드,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몰라요. 순전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기 학식으로, 사회학적인 어떤 문화를 보는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뿐입니다. 가말리엘은 심지어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이 공부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예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학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몰라요. 교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학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오늘의 사건은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 참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반대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때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들조차도 영적으로 어둡고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일들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반대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반대자들의 모습만 봐도 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극렬한 반대자들, 그리고 아주 냉철한 그 어떤 지성인. 그러나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의 사람, 바로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잡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놓아줬어요. 다시 잡혔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근데 가말리엘이 잘 설득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결국 채찍에 맞고 그리고 노임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일까요? 죽음의 위험을 당했으니까 거기서 노임 받으면 다행이다.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임을 받아서 다행이다. 그게 보통인 어떤 태도인데 사도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채찍질 당하고 이제 노임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그 상황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려놓는 자리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그 죽음의 위협을 받았는데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였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앞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기의 안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의 안전,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위,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핍박자들과 사도들이 전혀 다르지 않은 자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핍박자들이 왜 핍박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고백했죠. 너희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 함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이 막 생겨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 두려워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었어요. 왜요? 결국 전하면요, 그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무엇이에요? 처음에 말했죠. 시기하여서 그들을 잡아들였다.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안위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평안. 그런데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임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나왔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안위가 관심사의 최우선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핍박이 필요했다면요, 그 핍박도 기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용기가 있고 혹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그림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영상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다면요, 이 사도들은 굉장히 옷이 남루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고귀해 보였을 거예요. 아주 어떤 종교적인 화려한 혹은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도 사도들이 잡혀왔지만 이 사도들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 당하실 때 실은 신문 당하시는 그 순간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신문 당하면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수많은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죄를 뒤집어쓰기 수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기이 여깁니다. 그게 왜 기이한 일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본능이 발동합니까?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것,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 무서울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모든 그런 비난을 다 받으시고 가만히 계셨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자기의 안위 따위는 관계없어요. 핍박을 당해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핍박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사도들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때로 운동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요. 자, 그런 기호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런 기호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 어떤 직업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실은 어려워요. 나는 누구냐? 그 어떠함 없이 나를 정의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거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 일이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이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요, 정말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나 혼자 믿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상 체계를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의 모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맛보게 하세요. 어떻게 맛보게 하십니까? 음악으로 감동적으로 맛보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게 하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써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거듭난 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세례를 줄 때는요, 세례할 때 꼭 이 질문합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 받아야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뻐하고 이것에 동참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여기서 아까 말했던 복음의 핍박자들, 여기는 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가말리엘과 사도들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가말리엘은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가 하신 일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이지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고 자기의 모든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욕받은 일에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보통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은 미쳐선 다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이 구문에서 신앙이 어떠함을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그 말씀을 보면요,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기를 바라는데, 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을 기뻐했다가 아니에요. 실은 잘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능욕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하게 여긴 사람이 능욕을 받는 것이에요. 이 진술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능욕받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능욕받는 일을 허락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신앙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대표기도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자주 설교의 내용의 성경 구절들이 대표기도에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열심들을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때로는 우리의 죄와 악함까지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일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불순종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불순종 가운데 알죠. 자기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내가 멸망자라는 걸 알아요. 내 힘과 열심으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열심으로 믿고자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한 어떤 불신앙, 또 불충한 태도의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간신히 손을 내밀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손 내밀지 못했던 그 손 내밈을 간신히 해요. 그것이 구원함의 단초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세요. 자기 절망, 자기 깨어짐, 이 낭망의 시간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소망하는 일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애를 써요. 수고해요. 열심을 기울여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 없으면 알고,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손 내밀 순간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노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인데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능욕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사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능욕 가운데 그들을 두세요. 실은 매우 직접적으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풀어줬지요. 풀어주면서 이것을 이 모든 이 말을 다 전해라. 그래서 천사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잡혀요. 그리고 막 능력을 받지요. 하나님 능력받은 일에 쓰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사용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과 환난의 걸음들을 걷게 하세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길, 진짜 가기 싫은 그 길, 때론 두려워하는 그 길, 거기서 막 구릅니다. 고통에 몸부림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도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면 능력받은 일에 두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능력하는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고 능력받는 일까지도 인도하심을 믿고 또 능력받은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용됨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은 걸 믿고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한 절에 나온 이 신앙이지만 이 나온 신앙은요, 가히 어떤 사람도 어떤 탁월한 지혜자도 학식자도 범접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인간이 가히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를 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전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요, 공개적인 자리예요. 아까 말했죠.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 어디에 있습니까? 늘 성전에 있어요. 사도계의 당파 늘 그 종교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전에 있어도 복음 전해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복음 전해요. 어디서든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두 그룹의 사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능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보통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염려하고 자기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기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자기가 위험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의 위험을 주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나 한 무리의 사람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는 자리는요, 굉장히 이상한 자리예요. 고난당해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에 두셨어도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을 잠깐 제가 띄워드리고 싶어요. 이 구절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놓기를 바라십니까?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능욕받는 일에 하나님 두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야 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높임 받으셨고 사도들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요, 이러한 자리에 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좌절을 겪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결국 어느 영광의 자리까지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까지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자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충만히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